제가 과거에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아주 읽기 쉽고 또 그렇지만 또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달라고 하면 꼭 소개해 주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용도 쉽지만 또 의미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권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밀림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의료 봉사도 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이제 파인애플을 사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파인애플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파인애플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고국에서 다소 거금을 들여서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다가 현지 원주민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오랜 수고름 끝에 3년이 지나서 드디어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기뻐했는데, 그러나 웬걸 파인애플은 익기가 무섭게 사라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파인애플이 익어갈 무렵 원주민들이 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훔쳐가는 주범이 바로 묘목을 심어주었던 그 원주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사이에는 나무는 심는 사람의 것이다, 나무의 열매는 심는 사람이 따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이건 내가 산 돈이고 나무를 심을 때 고용할 때 수고비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아무리 수차례 얘기를 해봐도 파인애플 익기가 무섭게 익는 족족 사라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화를 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자 급기야 병원문도 닫아버리고 운영하던 상점문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한 원주민과의 줄다리기는 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할 수 없이 파인애플 농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드릴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원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선교사는 어이없어 합니다. 나는 여기 올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인애플을 따가도 당신은 화를 내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밭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이 밭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지?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이 밭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인애플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나 보다, 그런 두려움도 생긴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하는 수 없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아까운 파인애플을 썩게 놔두지 말고 선교사님이 따다가 드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따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다 따서 원주민들과 함께 푸짐하게 나누어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자신이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있을 때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를 도와줍니다. 선교사님이 고마워서 수고비를 드리려고 하자 원주민이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전에 내 삽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의자를 고쳐주는 것 뿐입니다. 그 원주민은 처음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선교사를 위해 일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성전 시위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주 과격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사실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과거의 성전 시대는 지나갔고 새 성전이 출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와일드한 방식의 퍼포먼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성전이 지나가고 새 성전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예루살렘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최정상의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엄청난 팬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보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쉼의 공간, 육신을 의탁하게 해주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가서 쉬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다른 번역을 참고로 해서 곁들여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전혀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막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았던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본회퍼라는 분이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벌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취직을 했다. 예수를 믿었더니 땅값이 올랐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값싸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단지 자신의 죄를 덮어줄 만한 어떤 커버를 찾는다면 그건 값싼 은혜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마치 죄가 의롭다고, 죄가 괜찮다고 말하는 방식이라면 그건 값싼 은혜다.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여전히 죄된 상태, 캐캐 묵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은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말한다.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적었던 소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적은 글인데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사업을 시작해 본다, 예수 믿고 입시 시험에 도전해 본다는 따위의 말이 아니다. 예수 믿음이란 굳이 표현하자면 날 믿고 따라와 봐 라는 식의 따름의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고 있어야 한다. 예수를 믿고 그분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잘못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어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처럼 살아본다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계획에, 내가 가는 욕심에, 나의 탐심에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신비한 약수를 뿌려가지고 핑크빛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굉장히 재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염없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다니요.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와는 정반대로 추상 같은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베드로를 순식간에 사단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꾸짖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이 되고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쓰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아신다는 뜻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의심이 많고 우리가 간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죄와 악독과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감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감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릴 적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한 토막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8선을 넘어 남하하던 민간인 복장을 한 인민군 군인들이 미국 첩보부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난민들 틈에 끼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후퇴하는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부대 이동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국군 부대, 우리 부대를 괴멸하려고 하는 임무를 띠고 내려오는 위장된 북한군 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엔군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체포 즉시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이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간첩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유엔군의 한 장교가, 미군 장교가 한국군 통역장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자 간첩 한 사람이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하는 흉내를 내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미군 장교가 그 간첩을 살려주기 위해 옆으로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눈치를 챈 다른 간첩들도 모두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엔군 장교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다면 찬송가를 부르실 텐데 나와서 찬송가를 하나씩 불러보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엔군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찬송가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의 눈을 피해서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들통이 나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같은 남편은 부인이 교회를 갔다 오기만 하면 머리채를 움켜쥐고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인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다녀오면 매를 맞고 매를 맞은 다음에는 이제 조용히 나가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귓등으로 듣고 있던 남편이 이 노래를 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부인은 그래도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옷가지와 양식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빨리 피난 대열에 끼어서 남쪽으로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곧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피난길에 성공했는데 부인은 끝내 피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아내가 부르던 그 찬송이 지금 자신을 살리는 노래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너무나 애절하게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던 날 휴전선 철책선을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10년 동안 불렀던 이 찬양이 결국 그 남편을 구원하고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흥사 목사님들끼리 전해져 오던 이야기니까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이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혼자 쏘가리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러한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